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52주 마지막 설교를요,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였는데 왕이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일꾼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면 그 사람이 사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사사라는 말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선택해준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라는 의미로 세워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 시대 때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이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어느 정도로 공격해 오냐면 사람들이 군대를 쫙 몰고 와가지고 메뚜기가 음식을 풀을 다 먹는 것처럼 그렇게 다 쓸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군대가 너무나도 강하고 군대가 너무나도 많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제 미디안 군대들이 많이 와서 약탈을 하니까 어디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냐면 큰 포도주밭에 포도주 틀에 들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숨겨지니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밀을 털어서 밀을 가져가던 그런 소심하고 약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냐면 미디안 군대랑 싸우게끔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 기드온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는 적군의 숫자적으로도 많고 신체적으로도 크고 강하며 잔인하며 그들에게서 싸워서 힘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성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피해야 돼요. 숨어야 되고. 우리가 묻혀서 싸운다고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막한 거예요. 고통인 거죠. 괴로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는 표류하고 있고 정치 지도자들은 당리당락과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백성들을 돌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환율이 이제 곧 1997년 IMF가 왔을 때만큼의 환율로 뛰고 있어요. 15원만 더 오르면 이제 IMF를 맞이할 정도의 그런 경제 파탄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그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또 어떻나요? 세대 간의 갈등이 많고 좌우로 나뉘고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란 말이죠. 정치인들이요 선동을 하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촛불을 들어라 뭐를 해라 하면 선동을 하고 정치는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선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촛불을 들고 백성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백성들이 자기네 뜻을 모아서 하는 거지 누구 정치인 하나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동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좌우로 나뉘게 있고 더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우리가 큰 일을 보면 나의 개인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2024년이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이 먹고 사는 게 너무나도 두렵고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고 아무리 애써도 계속 마이너스고 아무리 애써도 변하는 게 없고 내 주변의 환경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더 나아지지는 않고 야 이제 좀 살만한데 또 일이 오고 내 일이 이제 말년에 좀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장 평범한 것을 가지고 가장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 지극히 특별할 것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불러서 아주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만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을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는 것은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숨어서 밀을 타작했다라는 거죠. 싸워서 이길 힘이 없었어요. 미디안 군대들이 뭐 여러 명이 와서 막 수백 명이 와서 그 밀을 타작하는 사람을 해코지하는 게 아니라 정복을 했으니까 어때요? 미디안 군대 몇몇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있는 거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만 와도 무서워서 숨는 거죠. 오늘 기드온이 보여준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그냥 단순한 농부였습니다. 땅에 씨를 뿌리고 거두고 타작하는 단순한 농부. 근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요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라.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하라고 나를 갑자기 부르는 거죠. 나 그냥 숨어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을 경험한 일도 없었고 군사훈련을 받아 본 일도 없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큰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원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지만 원래는 싸움도 원래 잘하는 그런 잠재력이 있고 뭐 정치적으로도 좀 똑똑하고 막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잠재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기드온을요 큰 용사로 부르는 그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을 때 성경이 어디 한 군데 나오나요? 기드온이 믿음이 좋았더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했더라. 이런 내용이요 사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요 밀을 타작하던 그 한 남자로만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왜 이 사람이 큰 용사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요?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큰 용사,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에게 숨겨왔던 정치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기드온은 그냥 평범한 기드온입니다. 미디안이 무서워서요.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큰 대단한 일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2024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면 나의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만드셨으니까. 나는 그럼 선택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선택하셨죠.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아무나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유, 내가 시간 났으니까 이 자리에 왔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는 거요 그냥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셔서요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거나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든 이끌어서요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죠.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큰 용사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특별하게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이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 배운 것 없는 우리, 가진 것 없는 우리, 몸이 나약한 나, 이런 나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가 되냐면 세상 속에서 큰 용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나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병이 들어서, 내 육신이 약해서, 내가 물질이 없어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지금 내 형편이 하나도 좋은 것이 없어서, 내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이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것이냐면 나의 부족함, 나의 나약함, 내 상황 이런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는 그 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를요?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왜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힘없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고 우리 가문은 힘도 없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힘도 없고 그 우리 아버지조차도 되게 작은 사람인데 그 아버지조차도 제일 작은 사람 가운데 내가 태어났는데 약하고 약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가장 약한 나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달리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가 큰 용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불안한 거야 기드온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불안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우리가 기도를요 항상 뭐를 먼저 하냐면 나의 삶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막 끄집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내가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단순해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조용한 곳에서요. 꼭 눈을 감지 않아도 돼요. 꼭 화려한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혼자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한테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나를 좀 경험하고 싶다고. 이거를요, 계속 하나님 앞에 얘기하시라고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없이 뭐만 해결되면 돼요? 내 삶의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는 이 생각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뭐만 찾아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만 찾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만나야 되잖아요. 나를 만나고 나를 설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정답을 주느냐 안 주느냐, 자기가 원하는 걸 주느냐 안 주느냐는 것을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는요, 막 일방적으로 막 내뱉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계속 궁금하면 물어야 돼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면요. 그것을 붙들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오늘 기드온이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럼 뭘 어떻게 하면 네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양털을 이렇게 밖에다가 마당에다 갖다 놓고 어떻게 해요? 2번을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이죠. 어떻게? 이 양털만 젓고 땅이 다 마르게 하시고 새벽에.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땅에 다 젖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기드온이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무엇으로요? 기도로요. 즉 주를 신뢰할 때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나요?
2024년 지금 52주를 보내면서요. 한번 돌아보세요. 야, 해결되어진 게 하나도 없나요? 그럼 이제 방법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위대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뭐 전 재산을 갖다 바쳐야만 돼. 뭐 크게 금식을 해가지고 40일 금식을 하고 뭐 결단을 이런 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단 하나.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선택에 대한 응답만 하면 돼요. 어떻게? 기도하는 일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내가 지금 내 상황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내가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순간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설이라고도 할 수 있죠. 파라독스라고 해가지고 역설인 반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정말 약한데 정말 가진 것 없고 정말 부족하고 정말 약하고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미약함이 심한지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기드온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미디안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6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알아요. 그리고 삶의 환경에서 오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원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평범한 내가, 보잘것없는 내가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가라면 달리 방법은 없어요. 먼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 내 삶의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모든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작지 않습니까? 오늘 또 소수의 인원이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소수의 인원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위대한 일을 만든다는 겁니다. 기도원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 군인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기도원이 군사들을 모아요. 군사들을 모으는데 오아지졸로 어린아이서부터 해가지고 만 15살 이상으로 해가지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쭉 뽑아보니까 1만 명이에요. 1만 명. 1만 명이 모였어요. 야, 그래도 1만 명이 모였네. 그래도 이 사람이라도 데리고 전쟁에 나가자. 전쟁에 나가려면 창칼을 들어야 돼요. 창칼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 농기구 가져오고, 꼬챙이 가져오고, 뭉둥이 가져오고, 창살 가져오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미디안 군대는 뭘 가져옵니까? 방패랑 칼을 아주 잘 들고, 기마를 타고 막 이렇게 온단 말이죠.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1만 명을 모았다 할지라도. 근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만 명 가운데 300명을 추려요. 그럼 어떻게 추립니까? 기도원이 물으니까 저쪽 가다가, 한참 가다가, 전쟁하러 가다가, 저기 우물에 가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먹게 해라. 물을 먹게 하는데 물을 먹는 자세를 보고 사람을 구별해라. 어떻게 구별합니까? 무릎을 꿇고 개처럼 이렇게 엎드려서 핥아 먹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손에 이렇게 퍼서 먹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손으로 이렇게 퍼서 먹는 사람들만 전쟁에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정말 가서 물에 이렇게 먹으라고 이제 물 먹으라고 하니까 기도원이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대부분 1만 명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막을 걸어가니까 목이 마르니까 어떡합니까? 허겁지겁 달려가서 막 물을 먹는 거죠. 그거 이렇게 손을 떠서 먹은 사람이 몇 명? 300명. 1만 명에서 한 5천 명은 돼야 되는데 300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근데 이제 좋아요. 300명을 데리고 가면 돼요. 300명을 데려가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시는데 어떤 무기를 줘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무기를 줄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물질적으로 막 괴로워요. 물질적으로 막 괴롭고 막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해결해 주려면 뭐만 주면 돼요? 물질만 두면 돼요. 그냥. 그렇잖아요?
딱 해결되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지 않아요. 엉뚱한 걸 준다니까요. 꽃갱이를 줘요. 삽을 준다고요. 여러분 이거 받겠어요? 근데 오늘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려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너희들이 무기를 이걸 가지고 가라라고 하면서 알려준 게 뭔지 아십니까? 횃불과 항아리와 꽹과리와 나팔인 거예요. 자, 이게 말이 되나요? 전쟁에 나가는데? 300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300이라는 영화는 스파르타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시죠. 도시국가죠. 그 스파르타의 300명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스파르타가 페르시아랑 전쟁을 할 때 스파르타는 병에 걸리거나 아이들이 육신이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건강한 아이들만 이렇게 키워내죠. 그게 스파르타예요. 그게 스파르타 영화에 보면 300명이 등장하는데 그 300명이 페르시아 군대 한 10만 명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3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근육질이 좋고 전쟁에 칼과 창을 능순하게 잘하고 최정의 부대라고 할 수 있죠. 그 최정의 부대 300명이 나와서 페르시아 군대랑 싸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3일 만에 전멸해요. 페르시아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숫자로 밀리는데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본 기드온은 어떨 것 같습니까? 똑같은 300명인데. 근데 이들은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300명은 어린아이도 있을 수 있고 노인도 있을 수 있고 약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뭘 가지고 갑니까? 전쟁터에 나가는데 항아리와 횃불과 꽹과리와 나팔을 들고 나가는.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정말 평범한 것, 정말 일상적인 것,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것, 여러분들한테 뭐 화려한 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아요. 그냥 내 삶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전술을 허락하지도 않아요. 특별한 뭔가를 주지도 않는다고요. 하나님, 그럼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불고 꽹과리를 친다? 그렇게 막 칠 때 하나님께서 저쪽에서 뭐 군사를 보내주시나? 막 저쪽 다른 나라 군대들이 막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300명이요. 내가 그 300명 안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일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자꾸 만들어가요. 10,000명에서 300명, 300명에서 300명이 들고 있는 것이 뭐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과 꽹과리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300명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나타나지가 않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바라는 건 순종입니다. 정말 평범한 것을요, 위대하게 만드는 곳은 어떤 자리냐면요,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은요, 뭘 내놓는 순종이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니까 당연히 목숨을 내놓는 순종이죠. 아니, 내가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꽹과리를 들고 나팔을 들고 네 분류로 나뉘어서 나갈 때 이들이 뭐 막사에, 그 미디안 막사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횃불을 던지고 나팔을 불라고 하는데 나팔을 분들 횃불을 던진들 한들 300명이 던져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바로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요 감내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었든 시간이었든 그것이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이든 나의 무엇을 드리는 것이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든 나의 가장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요, 내가 그것을요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순종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들어가서요 횃불을 던지고 나팔을 불고 꽹과리를 막 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미디안 군대에 들어가서 횃불을 항아리를 막 던져요. 던지고 불이 막 나죠. 자, 그럼 이제 300명이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성경에 보면. 오늘 가서 사사기 꼭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300명이 막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300명이 싸웠다라는 얘기 나오지 않아요. 300명은요, 횃불을 던지고 꽹과리를 치고 나팔을 불고 이 일밖에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미디안 군대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놀려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은 피 하나 묻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불항아리를 던지고 나팔을 불고 꽹과리를 친 것밖에 없어요. 오로지 뭐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 내 삶에 이렇게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내 삶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내 삶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루어지지 못할 망정 나에게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닥쳤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딱 하나 돌아보면 돼요. 무엇을 돌아보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있었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정말 순종하고 있었는가? 라는 것이죠. 이제 24년은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틀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24년을 이렇게 다 보내고 난 이후에 내가 2025년을 만나는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됩니까? 기드온의 모습과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의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평범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과 악으로 살지 마시고 모든 것을 부드럽게 넓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거 순종하겠노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셔서 나의 가장 평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소수가 모여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그 평범함을 위대함으로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있다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